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대화 36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이번 주 믿음의 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뽀개기는요. 먼저 본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신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요. 교훈 뽀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나의 말씀 알기 점수는 몇 점일까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알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족들과 함께 혹은 나 스스로 한번 거울을 보는 마음으로 질문하면서 내 안에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보객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4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뭐 성경에 있는 친구는 이제 펴서 함께 봐도 좋고요. 물론 자막이 다 있지만 뭐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으로 보는 게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라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배웠던 거,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거 있지? 그리고 확신했던 게 있잖아. 엄마와 외할머니와 나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 이것이 맞구나라고 확신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도 믿음이 있는 친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이 되어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떤 힘이 있느냐? 능히 너로 하여금. 자, 성경을 읽었던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뭐로 한다고요? 믿음. 요거 중요하죠.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이룬다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인데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only one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나 우리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혹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경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지혜를 합쳐도 감히 상대조차 되지 않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거죠. 교과서 안에, 참고서 안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책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네, 16절 볼까요? 뭐 16, 17절을 함께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암송 구절로도 흔히 많이 외우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지혜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긍휼이 담겨 있고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방면에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교훈이나 책망이나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거나 어떻게 해야 착한 삶일까? 이 모든 기준이 다 성경책에 있다는 거죠. 세상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선한 삶인지도 알 수가 없고 불완전한 가운데 늘 살아가는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경책이고 또 어떨 때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원의 삶을 이루는데 성경책은 유일한 도구이자 절대적인 기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헷갈려 하고 있잖아요. 자, 어느 길로 가야 저 높이 있는, 깃발이 꽂혀 있는 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 가든 오른쪽이 가든 아니면 뒤로 돌아서 가든,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아니면 그냥 등산해서 넘어갈지 뒤로 갈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의 나이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확신한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기준점으로 안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확실하고 이미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한 터널일지라도 혹은 수십 갈래의 갈림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자, 두 번째 묵상은 성경책, 낡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때가 아주 많이 묻어 있는 성경책의 모습입니다. 너덜너덜한 모습도 있지요. 자,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느냐면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만져보고 많이 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성경책과 성경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그 어떤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상대도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위대한 책,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확신한 그 일이 더욱 분명하게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어렸을 때부터 확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세워졌다는 것은 방향성이 정해진 거고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스텝 1, 2, 3가 이미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스텝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일하심을 경험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데 이미 내 삶에 그 기준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경작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드라이빙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 삶이. 그죠? 세상은 나를 기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우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면 그렇게 깔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준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질문을 두 가지 던져보세요. 첫 번째, 나의 말씀 알기 점수, 말씀에 대한 애정 점수라고 해도 좋겠어요. 몇 점일까요? 뭐 이거를 점수 매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뭐예요? 얼마나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뭐 소위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고 야식까지 열심히 챙겨 먹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근데 그게 참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이유가 뭔지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 이유를 찾으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얼티메이트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 애정, 혹은 부족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 가까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주 뒤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대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